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가 밝은 미래를 찾아서 더 전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길을 가리키며 함께 가자 할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밤새 통곡했다 하는 말로 이 14장이 시작을 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3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하는 미션을 주어 보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 중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고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살폈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숲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살폈어요. 포도 수확철이 가까워서 포도가 열린 걸 보고 에스골 골짜기 헤브론에서 포도송이를 가지째 메고 왔다. 그럽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어요. 40일 만에 그렇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만합니다. 보고했어요. 거기까지는 희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휘관들은 헤브론에서 본 거인 부족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더라 하는 소리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디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하고 말해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결국 낙담했고요. 밤새워서 통곡했습니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명의 지휘관이 있었죠. 갈렙, 여호수아, 그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중에도 옷을 찢고 부르짖으면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목숨을 건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진실은 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더 많은 두령들이 하는 말을 신뢰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이날 죽었을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한 것, 이게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리자는 선동하는 자들까지 등장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1절 이하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모세가 엎드렸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죠. 나 주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한 번 더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덕에 불신과 원망의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심판과 벌을 아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중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가 되어서 어린 세대를 이끌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둘마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성경도 역사도 구속사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리더십이 귀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다르게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 그거였어요. 그런 비전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하나님 나라 비전에 깨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깨어 있는 모습일까? 오늘 말씀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믿음에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깨어 있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것만큼 보이고 들리고 알게 되는 법이지요. 건축을 한창 할 때에는요, 건축하는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건축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네 싶었어요. 근데 건축 끝나고 나니까 잘 안 보여요. 건축하는 교회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하게 될 때가 되면 그 분야에 깨어 있을 거예요. 어느 대학이 좋을지, 어떻게 공부해야 애들이 잘할지, 수능일이 언젠지. 근데 그 시기를 다 아이들이 지나고 나면 수능일이 언젠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많은 일이 돼버리는 거죠. 믿음에 깨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봐야 할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비전가, 비저너리, 비전의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깨어 있어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볼 것을 보고 바라볼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보는 사람들, 세상에는 점쟁이나 무속인들도 있죠. 이들과 예언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점쟁이 같은 이들은 인간의 길흉화복에 매달리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에 매달립니다. 짝퉁 예언 사역자들과 진짜 비전너리의 차이점도 이 지점입니다. 짝퉁들은 사람의 꿈과 사람의 성공을 응원해주고 돈을 봅니다. 그러나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꿈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돈도 희생할 줄 압니다. 아니 인생을 겁니다. 목숨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방향이 정해지고 길이 열리는 것이죠. 모세가 12명의 두령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은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땅으로 전진할 때 바른 전략도 세울 것이고 위기 때에는 백성도 안돈시킬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지 전술적인 그런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수의 두령들은 그 알량한 비전마저 그 가나안 땅에 던져버리고 왔어요. 대신에 부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없게 되니까 스스로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판단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그랬죠. 꿈을 잃은 백성은 망한다고요. 믿음을 잃은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늘 깨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길이 되어 가시는, 길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에 깨어있는 사람이란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진실에 비슷한 말은 그래서 사랑이고 진실의 반대말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꿈은 종종 진실이 아닌 욕망의 투사가 되기가 쉽죠. 그런 꿈을 품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꿈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면 그건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되기보다 멍들게 되죠. 진실이 아닌 말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말을 쏟아내면 그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되는 순간이죠.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정확한 분석과 판단에 따른 말을 했다 싶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상수를 빼버리고 방정식을 계산한 듯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출해낸 말들은 진실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뒤로 돌아가게 하는 반역의 결과를 낳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진실이 아닌 말, 불평과 원망에는 죽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 자신에게 작용됩니다. 그것도 심판이 임할 때 작동되는 그 묘한 게 있습니다. 27절 이하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거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결국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 중 20살 이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려고 왔단 말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반면에 진실의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파멸의 위기에 처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해주신 그 말씀, 진실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18절 이하가 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진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이만큼 힘있고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진실에는 선한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큼 진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때로 희생전심도 필요하고 모험심도 필요합니다. 제주 4.3이나 5.18 같은 역사의 사실이 규명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했습니까? 그런데 나쁜 소문은 애쓰지 않아도 싱싱하게 퍼져나가잖아요. 백성들을 격려하는 갈렙의 진실한 외침이 다수의 두령이 전하는 악평에 묻혀버렸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자가 많다, 현실적이다 하는 이유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이야기들 중에도 거짓되고 부정적인 소문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광야를 길게 만들고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진실을 듣고 그 진실을 믿고 그 진실을 말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낭망한 채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한숨만 쉬게 됐을 때 사실 누구보다도 더 절망했어야 할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40년을 인내했어요. 벼르고 기다려서 마침내 때를 만났고 쓰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의 결과인지 짐작하시겠는지요. 3.1 운동에 참여를 한 이들 중에도 해방이 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변절자가 되고 친일 사전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만큼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는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싶을 때 여전히 돌아서지 아니하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버티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짜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 40년을 버텼을 거라고요. 모세가 두령들을 정탐지로 보낼 때 부탁했던 한 가지 말이 13장 20절에 나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거였어요. 모세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물려주면서도 부탁했던 말도 이거였어요. 담대하라.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적은 이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이거 역시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40년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더 기도하고 더 외치고 더 앞장서고 그랬던 겁니다. 인내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꿈도 꾸고 그런 열정도 있었어. 그러면서 옛날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안 그런데 뭐 사람들이 몰라주는데 뭐 나만 그런다고 뭐가 되나? 나도 이제 편안하게 살래. 고민하지 않을래. 입 다물래. 포기했어.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안 그러는 게 인내고, 안 그래야 비전가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생리학에서 쓰는 용어를 저는 좋아합니다. 항상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사전적으로는 신체 내부의 체온이나 호르몬, 화학 물질 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조절을 통해서 스스로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설명이 되죠. 우리 몸에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항상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고 면역성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고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항상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야 그 집안도 그 공동체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겠죠. 40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의 거인족을 무너뜨리는 용사가 됐고요. 여호수아 14장에 85세가 난 갈렙이 공경에 처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용사요. 아무 때나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사람을 붙들고 쓰셨고요. 오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몰라주는 이들을 미워하다가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섬기고 기다려주고 응원하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비전가에게 주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실 때 아무도 대답 못하면 그게 망하는 걸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예언자, 그런 비전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약속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